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이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오늘 읽었던 45장 말씀을 통해 삶은 기회이다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이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 이사야 말씀이 쓰여진 이후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고레스는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을 당시에 세계의 최대 강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막 힘을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메데와 바사라는 그 미미한 존재로 현재의 이란 땅에 있었습니다. 북부 쪽에 있었던 조그만한 그런 부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메데와 바사가 함께 통일되어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메데가 바사에 비해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바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사 사람 고레스가 후에 태어나 메데를 정복하고 그리하여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켜 전 세계의 최대의 제국을 이루는 왕이 될 거라고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바로 예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바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세계사 속에서는 키로스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지만 정작 고레스는 후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을 세웁니다. 그는 앞선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깊이 연구한 바로 왕입니다. 아수리아하고 바벨론은 권력을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일에 썼습니다. 다른 나라를 핍박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세운 이후에 유화 정책을 바로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정치적 질서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자유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까지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적 수완 그리고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웠고 그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미리 약속된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인 시대정신에 다 순종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세워진 왕이거나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문민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역사의 주인이 상황과 환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와 모든 역사 속의 사람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기 일, 자기의 정치적 안정과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사용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적인지 친구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내게 유익한 일인지 해가 될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긴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꾸냐면 아무도 나에게 안 찾아오는 인생이면 좋겠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가 되려는지 유익이 되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는지 해가 되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그것을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해야 될 반성도 있을 것이고 회개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2021년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2020년도를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2021년도가 해가 되려는지 유익이 되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내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바로 2021년도를 제대로 여러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붙잡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다면,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다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도 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간보는 인생 살지 말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 염려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현실 속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회로 여기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라. 너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는 기회로 오늘을 살아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됐냐? 그러면 결혼할 기회로 오늘을 살아라.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해야 될 직장인이냐? 그러면 직장 가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할 기회로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는데 최고의 방해꾼이 뭡니까? 그것은 헛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쓸 거니까 그냥 오늘만 살아라. 점쟁이들이 와서 미래를 말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너희들이 꿈꿀 것이다. 이런 꿈 저런 꿈 꿀 것이다. 그런데 그 꿈에 의지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점쟁이가 이 바벨론에서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천문학자를 가르칩니다. 역사를 보시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쓰여질 당시에 이미 바벨론은 1500년, 즉 에레미야로부터 1500년 전부터 천문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이죠. 별자리를 보면서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밭을 갈아야 되는지 이걸 예측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천문학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이렇게 얼굴 보고 보는 관상, 또 사주궁합, 여러분 이것이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집대성화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예측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내년도가 호랑이띠랍니다. 그래서 호랑이띠를 가지신 분은 내년에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새해가 되면 점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좋은 대학 가나 안 가나? 사업은 잘 되나 안 되나?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꿈에 의지해서 기뻐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점쳐서 헛된 미래 때문에, 꿈 때문에 너의 인생, 너의 기분을 거기에 맡기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오늘을, 내게 맡겨준 역할을 바로 오늘이라는 날에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이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네가 미래와 희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다면 그 험악한 현실에서 헛된 미래를 꿈꾸면서 점쟁이에게 내 미래를 물어보면서 저녁에 자다가 꾼 꿈에 내 미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직장인이면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주부면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아내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너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네 보기에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너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다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도리만 하고 살아라. 그때 너에게 주어진 험악한 현실이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연다. 오늘이 바로 내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을 살 때 너에게 열매가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너에게 희망이 구체화되는 현실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이곳에 오셨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주님, 2021년도에 내가 저지른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2022년도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왔을란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2021년도에 네가 저지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다.
그리고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될 복은 이미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잘 보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바라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 운명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걸 믿고 주님, 내가 이제 오늘을 살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역할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고쳐야 될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회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수 이름으로 고치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자 큰일 난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자리가 위기를 맞이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돌아가지요. 믿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해했다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을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 수학 공식 이해되니? 라고 물었더니 이해된대요. 정말 이해됐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죠? 문제를 줘봐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얘는 이해한 거예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놓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이해 안 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요. 이해된대요. 그렇지만 삶의 현실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적용할 줄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 인생을 풀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 문제를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분명히 말하죠. 헤롯과 본디오는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보았어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악역이지요. 복음을 거스리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바로 핍박을 당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정치 권력으로 핍박을 우리에게 휘두르고 있을 때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휘두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기회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그래요. 나 안다고 그래요. 하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합니다. 그 문제가 내 삶에 해악을 끼칠까 봐, 그 문제가 내 삶을 곤란하게 만들까 봐 발을 동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예요, 문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역할은 이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이 기회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그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오늘을 기회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오늘을 기회로 사는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늘을 내가 기회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과연 그래, 네가 기회를 잡고 살기로 하느니 오늘을 기회로 잡고 사는 힘을 공급해 주겠다 하고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배 드릴 때나 필요하고 기도할 때나 필요하고 성경 읽을 때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오늘을 사는 데 필요한 거예요. 기회를 잡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이기로 보지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일에 오늘을 씁니다. 뒤로 침눈에 물려가는데 오늘을 씁니다. 숨어버리는 일에 오늘을 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일에 오늘을 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을 기회로 잡는 힘이 있어 오늘을 잡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을 기회로 잡는 자가 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라는 날을 기회로 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이걸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힘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뿅 하고 여러분에게 용서할 힘을 주실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셔요. 용서할 힘은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이미 오늘을 사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힘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힘을 구하는 우리에게 힘은 안 주시고 용서할 기회만 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네 안에 이미 사랑의 주님이 들어와 계셔. 사랑할 힘이신 성령이 너 안에 들어와 계셔. 나는 너의 기도를 이미 응답했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할 기회를 줄 거야.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구하지요.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가 이미 네 안에 있어. 다만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는 어떤 날일까요? 기회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기회의 날이고, 여러분 안에 용서이신 성령님, 사랑의 힘이신 성령님, 믿음의 주이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니 그 주님이 과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새해를 우리 주님께서 기회의 날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기회의 날로 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있어야 새해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어떤 능력이 주어져야 새해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또 임해야 새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창세전부터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로 들어와 계셔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과연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새해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담하게 사십시오. 대범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더 능력이 필요해. 나에게는 더 많은 복이 필요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고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안에 계신 주님 좀 바라봐라. 복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믿음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건강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너 안에 있다. 너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부터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살아라. 기회를 잡아라. 도전하면서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짜잔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축되어 살지 마십시오. 도망가듯 살지 마십시오. 타담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고 대범하게 기회를 잡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해 짜잔하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범하게 사십시오. 예, 한 번만 더 말씀하십시오. 새해는 기회의 새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예, 잡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새새김질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해를 여러분 기회의 새해로 그렇게 살아내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